설교자를 쓰실 때 설교자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살아왔던, 설교자가 배워왔던 모든 것을 이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이 강단은요 결코 사사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왜 말씀이 없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자리도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성경 해석은 없고 설교자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자리.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아무리 달콤한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만큼 달고 오묘한 말씀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성공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대한 성공의 원칙은 없는 법, 이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8주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내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설교 자리는 철학의 자리가 아니죠, 그죠? 오늘도 이 위대한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이 사람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왕들 중에 다윗을 빼고 가장 훌륭한 왕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장, 18장, 19장, 20장에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왜 역대상하를 쓰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역대상하를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실까? 첫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과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과연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불상을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학교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장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두 번째는요, 역대상하의 이 역사의 디테일한 내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거울 삼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고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자화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망고불변의 진리, 우리가 15장 말씀 볼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상하의 주제 말씀 하나 딱 찾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성경 66권의 중요한 말씀 하나 딱 찾으라 그러면 어쩌면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원리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다윗처럼 행해. 다윗과 같이 행동해라. 내가 너를 다윗만큼 복을 줄게. 반대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들어보셨어요? 여로보암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섬길 때, 야,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뭘 하나님 섬긴다 그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너희들 하나님이야. 그리고 산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여로보암처럼 악하다. 여로보암처럼 악하다. 성경이요, 매우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서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대상하라는 매우 디테일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대상하를 볼 때, 자, 그러면 나는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도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여로보암처럼 악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적용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9절까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막 복 주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이 사실상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뒷부분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여호사밧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다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강하게 하고 방어하되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문을 뒀다. 즉 수비대를 뒀다는 얘기예요. 왜요? 16장에 지난번 장에 16장에 북이스라엘이 퇴각을 했거든요. 퇴각했던 북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의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정말 멋진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방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쳐들어오겠냐 말이에요. 최고의 공격이에요. 우리에게 창과 칼, 뛰어난 무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골리앗을 향해서 용기 백배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힘들어요. 예, 경제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저는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여호사밧 가로 열고 지워버린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3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못된 왕 여로보암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언제나 목자를 따르듯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만 따랐어요. 눈에 보기에 형편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상황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봤던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오잖아요. 아사 왕은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국력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아들 여호사밧 때 와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국가를 탁 장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어요. 아사 왕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전심으로 동그라미 딱 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적당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적절히가 아니에요. 상식껏 아니에요. 전심으로. 아유 거의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니까요. 결과는 떨어진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거의 하나님 따랐어요. 그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해요. 거의 순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의 헌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는 뭐냐면 전심으로. 아사가요 개혁을 했다니까요. 자기 어머니 황후에서도 패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했어요. 거의.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좋아하세요. 전심으로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전심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보내어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개혁은요. 야 우상 다 뽀개버려. 산당 다 없애버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사 왕 때도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황후도 폐위할 정도로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사 왕은 개혁에 실패했어요. 왜냐? 바로 여기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깨는 거, 산당 없애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개혁이에요. 외적인 개혁이에요. 진짜 개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없애고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여러분 이 신분들을 보세요. 방백 5명, 레위 사람 9명, 제사장 2명. 물론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왕 곁에 있어야 될 방백, 왕 곁에 있어야 할 제사장, 왕 곁에 있어야 할 레위 사람들을 지도자로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우상을 척결한 다음에 외적인 개혁을 단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될 거예요. 저 신앙인 될 거예요. 그래서 귀한 주일을 구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거 외적인 개혁이에요. 외적인 변화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5절 16절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진짜 변화는 뭐냐면 외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적인 개혁이 되어야 될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 외적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숲 교회가 내적 외적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을 단행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10절에 나와요. 10절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야,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다 준비했던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가만히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사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약한 자, 강한 자가 있죠. 누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사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사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악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 잘 필요 없어요. 악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돌 던질 필요도 없어요.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예물을 드렸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은으로 바쳤다는 얘기는 세금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속국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이 순양을 드렸고 순염소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7,700마리예요? 이때 당시에 7과 7은요 완전수예요. 7,7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드렸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건해졌는지 보여줘요. 그 내용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9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을 받아 여러분 수하에 큰 재산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돈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뛰어난 인사 관리자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탁월한 실행가들이 여러분 주변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세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재산을 관리할 뛰어난 예산 관리자를 하나님 3명 보내주세요. 얼마나 많으면 3명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호사밧은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한 것 과감하게 깨부숴요. 남들이 보물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자기도 배우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제가 최선은 다하는데 요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전심으로.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다?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 내가 싫어도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도 전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사방에 두려움을 주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글석과 같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따르면 주께서 선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다윗 봤지?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도 그렇게 복을 줄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역대상하는 사실상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과연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 다 잘 될 때 잘 되면 우리 뭐라 할 거예요? 시대 잘 만난 거예요. 남들 다 잘 될 때 잘 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들 다 잘 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안 되기도 하지만 나도 잘 되면 그건 내가 잘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너희 고백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아니시면 이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너 나한테 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기는요 절호의 찬스예요. 이 찬스가 여러분 인생의 찬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2절부터 19절의 그 축복의 내용들, 여러분 군사 숫자 세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 숫자마다 더 많아요. 중동 전체의 강국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던 얘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냔 말이에요. 답은 딱 하나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성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푸른숲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